십자가의 그 능력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아무런 조건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정말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또 그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또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길 소망하시면서 시간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가 무엇이간데 십자가에 피 흘려 옷 밖에 돌아가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와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웃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받은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정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정말 일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한없이 많은 은혜와 평강과 많은 복과 많은 달란트를 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청년의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따뜻하고 완연한 봄날을 만끽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 한 주간 예수님의 순종,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저희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삶의 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바쁠수록 또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성령님 저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 기도하고 있는 많은 계획들, 문제들, 아픔들 주님께서 다 아실 줄 압니다.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응답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 자연재해로 혼란스럽지만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해주실 정재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능력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지고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아시오니 헌신하는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 함께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또 교제를 나누며 말씀의 자리를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강과 그리고 또 함께하심과 건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독일의 화가 중에 알브레이트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듀러가 그린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특히나 이 그림과 얽힌 이야기로 인해서 더욱 잘 알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이 듀러에게는 프란츠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였고 함께 미술 공부를 하는 화가 지망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틈틈이 미술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노동을 힘들게 하느라 너무나 지친 나머지 그 일을 다 끝나고 나서는 그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어느 날 프란츠가 듀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러니까 듀러, 네가 먼저 미술학교에서 공부를 해라. 내가 돈을 벌어서 내 뒷바라지를 해주겠다. 나중에 듀러 네가 성공하면 그 후에 나를 뒷바라지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듀러는 미술 공부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츠는 일을 계속하면서 듀러까지도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프란츠의 후원 덕분에 듀러는 미술학교 공부를 마치고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로도 굉장히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프란츠를 이제 자신이 도와주려고 금이 환영을 했지만 프란츠는 그동안 채석장에서의 힘들고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이 손의 뼈마디가 일그러지고 뒤틀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버렸습니다. 듀러는 이런 자신의 친구를 붙잡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듀러가 프란츠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듀러가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서 변함없이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프란츠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프란츠의 손을 보고 종이에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그림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 친구들의 우정으로 인해서 더욱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느 누가 자신의 그 미래를 포기하면서 친구를 뒷바라지 해주겠노라고 그렇게 선뜻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앞길을 위해서 친구의 뒤통수를 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이제 보험금을 타내려고 연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그래서 아마 더욱 보기가 힘들어진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왜 나의 주위에는 이런 프란츠와 같은 친구가 없을까? 내 주위에는 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나를 바라보는 그 다른 이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저 듀러의 친구였던 프란츠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나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단순하며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뻔한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닌 그저 이익을 주고받기 위한 일명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나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수없이 말씀하는 바이며 특히 오늘 말씀에서 바울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울은 심지어 예수님이 제정하셔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 떡과 그 잔을 나누는 것보다 사랑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이 성만찬,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예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고 난 다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직접 베풀어 주십니다. 이 장면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기념하라. 행하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직접 말씀하셔서 정하신 것이 이 성만찬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실 만큼의 중요한 예배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거룩하고도 놀라운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에 대하여 오늘 바울은 그들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습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만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그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모습이 놓쳐지고 있음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파당을 나누어서 분쟁이 있었는데 그 갈등 중 하나가 빈부의 격차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 갈등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두가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는 가운데에도 이상한 일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성만찬은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성만찬과 같은 형식만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애찬, 즉 함께 각자가 준비해온 음식을 가지고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고 나서 그리고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성찬이 거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나눔의 아름다운 모습, 즉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돌보는 구제사역의 정신을 함께 이루어 나갔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의 이 애찬의 모습들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애찬을 진행하는데, 이제 사정이 넉넉하며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거나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자신들끼리 먼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많은 일들을 마무리하고 참석함으로 인해서 음식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또는 사정이 어려워서 준비하지 못했던 노예들과 노동자들을 포함한 그런 가난한 자들은 그 애찬의 식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즉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런 차별들이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나누는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은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별적으로 임하는 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누구에게나 임하는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지신 그 십자가는 심지어 자신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열려있는 구원과 사랑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성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차별적인 모습과 배려하지 않는 모습,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모순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근본적인 이 마음, 이것이 놓쳐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과 덕목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기꺼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살과 피를 모두 우리를 위해 쏟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전혀 겪을 필요가 없는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사랑을 받기만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형제와 먼저 화목해야 한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그 사랑을 예수님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어떠해야 하는지 보면 27절에서 2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합당하게 하지 않고 참여하는 자는 심지어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바울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크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랑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전한지를 살피며 뒤돌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재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깊고도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쩌면 의미 없으며 생각 없는 은혜가 되어서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모습으로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런 감흥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며 성찬에 참여하는 습관화된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쏟아 놓으셨듯이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이 오늘 말씀에서 나누었던 디러의 친구였던 그 프란차와 같이 기꺼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고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구원의 기쁨을, 그 감격을 누리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몸을 찢기고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으로 확증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나를 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 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예, 이제 229장 찬송 들으시면서 성찬 성례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흠 걷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벌을 받으사 주가 죄를 대신을 주의 보여 어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그럽니다. 한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목요일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는 주님의 몸, 흘리시는 주님의 피를 기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될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러기에 예식에 참여한 우리들은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찢기고 상하신 그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으니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죄에 대한 깊은 통회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건하게 예식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만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날, 이 종려주일,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찬 성례전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고 상하시는 주님의 몸, 흘리시는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예식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 떡과 잔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음식, 참된 음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와 보혈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이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 놓으신 그 주님의 몸에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장갑 하나를 끼시고 잔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비닐 장갑 하나를 끼시고 받아주십시오. 혹시 떡받지 못한 분 있습니까? 손을 들어 펴주세요.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하늘으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너희와 나 사이에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놓으신 우리 주님의 피에 우리 함께 참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장갑을 끼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잔 받지 못한 분 있습니까? 손을 들어 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쓰신 장갑과 잔은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예배 뒷자리에 큰 봉지를 마련해 놨습니다. 각자가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229장) 5절 6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찬 성례전에 참여함으로 주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다짐과 헌신으로 주님 하시는 그날까지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청년이 되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정인된 삶을 잘 살아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에 감사해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바친 귀한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곳에 또 주님처럼 세상을 섬기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청년들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달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으로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몰래 해외에 또 지방과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
격해 주시고 늘 주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시며 그곳에서도 주님의 참 제자로의 사명을 잘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오가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고난 주간 저희들 살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고난 주간 또 부흥성경의 준비기도회에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참여하여 기도로 준비함으로 부활 아침에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게 해주시고 또 부흥성경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찬을 받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잘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 살아갈 것을 소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4월 10일 청년부 광고 전달드리겠습니다. 주보 화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좌석수 70%약 28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개인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 지켰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켜집니다. 고난주간 및 사경의 준비 저녁 기도회 안내드립니다. 내일인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경의 준비 저녁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주중에 단체방에 호종 행자께서 공지하셨던 것처럼 고난주간 사경의 준비 기도회 때문에 이번 목요일에 진행되는 청년부 중보 기도 모임은 없으시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년 성경 1독 프로젝트 안내드립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성경 읽기나 타이핑 완료하신 청년들은 잊지 마시고 행정팀에게 일기표를 직접 제출해 주시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단체 성경 쓰기도 계속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153 은혜 받으니 책자도 적극 활용하셔서 개인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사경에도 안내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반에 박경수 목사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흥사경회가 진행됩니다. 기억하셔서 주님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월 8일에 있는 장로 피택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예고드립니다. 5월 8일 주일 1부에서 3부 예배 중 장로 피택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동의회 회원은 저희 교회 18세 이상 세리교회이시고 선거의 명부가 궁금하시거나 확인하시려면 오늘 끝나시고 뒤에 가셔서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의의 신청도 저기서 보시고 명단에 없으시거나 수정하실 거 있으시면 본당 로비나 목사님이나 다른 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에 한아름 자매께서 결혼하시는데 오늘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코로나부터 저희 모두 안전할 수 있게 각자 자리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활용하셨던 장갑이나 컵 뒤에서 꼭 버리고 나가주세요.
파송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난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